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보니까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한 남전도 회원분께서 유태령 성도님이 아내를 찾는 거예요. 저 뒤에서 어디 있는지 몰라갖고 가서 이렇게 보는데 늘 앞모습만 보고 살다가 뒷모습으로 찍으려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부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박수 좀 한번 쳐주십시오. 잘 사십시오. 우리가 뿌리 깊은 나무라는 그런 말을 아시죠? 항상 바람은 불거든요. 그 바람이 잔잔하게 미풍으로 불 때도 있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올 때도 있지만 거센 비바람이 불 때도 있고 때로는 엄청난 힘을 가진 태풍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뿌리가 깊은 나무는 뽑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로수들을 보게 되면 태풍의 직격탄을 맞아갖고 부러지거나 뿌리가 뽑혀서 옆으로 넘어진 그런 가로수들을 보셨을 겁니다. 보면은 실제로 뿌리가 깊지를 않은 거예요. 이렇게 뿌리가 땅 위로 드러난 모습들을 봅니다.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이 약해지면은 사실은 뿌리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문제이며 또한 눈에 보이는 것 전체의 문제입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한국을 갔을 때 임플란트 치료 때문에 갔습니다. 의사가 목사님 그 치아는 굉장히 좋습니다. 벌레 먹은 데 하나가 없고 치아의 강도나 굉장히 다 좋은데 목사님 잇몸이 안 좋습니다. 잇몸이 안 좋으니까 이 자체는 튼튼한데 뭘 씹고 하는데 계속 아프고 염증도 자주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결국에는 잇몸이 약해서 이 뿌리가 흔들흔들하니까 뽑히게 되거든요. 잇몸이 치아의 뿌리를 꽉 움켜쥐고 있어야 그게 단단합니다. 잇몸이 약해지면서 뿌리가 자꾸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뿌리가 밖으로 드러나면 안 됩니다. 뿌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면 뿌리 자체는 땅속에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전체를 건강하게 가장 삶을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뿌리 내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예배의 뿌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의 뿌리가 중요하다고, 기도의 뿌리가 중요하다고. 하나님 아버지는 계신데 어머니는 안 계신 우리 기독교, 교회가 어머니 역할이잖아요. 이 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또한 교제죠. 나 혼자 독고다이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혼자 아니에요. 위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또 함께 믿는 가족들, 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겉돌게 되고 물과 기름처럼 결국 너는 너 나는 나가 되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뿌리 가운데에 진짜 우리 삶에서 그 열매를 맺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뿌리, 감사의 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사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불평이 많았습니까? 사실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조목조목 따져보면은 불평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불평, 원망. 근데요, 또 조목조목 한 가지에서 10가지를 다 따져보면은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사실 감사 아닌 것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 가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각자 자신의 선택의 몫이죠.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봤습니다만 여기 문둥병자 10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가운데 몇 명이 고침을 받았냐면 10명이 다 고침 받았거든요.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한테 감사했습니다. 문둥병은 하늘이 내린 천형이다 그럽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문둥병에 걸리면은 모든 산자의 땅에서 따로 격리시킵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문둥병이 걸리면은 별궁에 따로 가두고 별궁 내에서만 활동을 해요. 그러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누가 문둥병이라는 것을 진단하고 누가 문둥병이 나았다는 걸 또 누가 진단하느냐? 제사장이 합니다. 몸에 하얗게 부시럼 같은 것이 일어나면 이게 문둥병 얼굴 전체로, 그러면 제사장한테 보입니다. 너는 문둥병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일반인의 사회에서 격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병이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병이 문둥병이 나았다는 걸 누가 확증을 해주느냐? 제사장이 해줍니다. 제사장한테 가서 나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보고 제사장이 너는 문둥병 나았다 그러면 이제 평범한 일반 사람들의 사회 속에 들어와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고침을 받았다. 한 사람만 왔다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못 고치실 질병도 없고 못하실 일도 없고 해결 못하실 그런 난제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한테 너 문둥병 다 낫다라고 하지 않고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그럽니다. 참 우리 주님이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다 낫어 그러면 어이구 다 그 자리에서 완전히 쾌치되면은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 낫어요 그럴 텐데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는 건 주님이 문둥병을 재확인하러 보내는 겁니까?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으러 가라고. 근데 가다가 보니까 고침을 받은 겁니다. 주님께서는 참 좋으신 분이에요. 뭐 결과를 딱 보고 역사하는 것보다도 그냥 가다가 낫는 거야. 우리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그 끝까지 가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을 가다가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병도 아프다가 주님이 건강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야, 나 문둥병이 없어진 것 같아. 너도 나도 1번부터 10번까지 얘기해봐. 나도 전부 다 나은 겁니다. 얼마나 자기들 스스로 놀랬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한 사람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10명이 동시에 문둥병이 나음을 받았다? 놀래서 기쁘고 환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왔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9사람은 안 돌아왔잖아요. 그럼 주님이 저런 사가지 없는 너들은 다시 문둥병 시작 아니십니다. 그냥 딱 주님이 고쳐주신 건 딱 손을 안 대십니다. 너 괘씸하다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다시 뺏어가고 병 걸리고 그러지 않는다. 다만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부가적인 근본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사람은 문둥병이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해서 얼마만큼 잘 됐던가요? 사람을 만나는 일들이 내 평생에 내 계획대로 다 잘 됐던가요? 내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계획 딱딱 세운 대로 딱딱 맞아 떨어집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여곡절이 왜 없겠습니까? 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자신의 인생의 이 이야기들을 책으로 쓴다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산 만큼만도 책 한두 권을 쓸 만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망각하고 사는데 이걸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참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 그때 같이 망했던 곳이죠. 근데 이 사마리아 땅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면서 그 사마리아 땅에서 혼혈족들이 생긴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단일 민족 한피 쪽에서 굉장히 혈통을 중요시 하잖아요. 지금은 물론 국제화 시대가 됐으니까 뭐 그런 것은 의미가 없지만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더 합니다. 자기 핏줄 엄청나게 갑니다. 혈통을. 그런데 이 사람은 반유대인입니다. 혼혈족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벗을 놓고 방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원수 보듯이 벌레 보듯이 경멸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갈릴리 쪽에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습니다. 좀 멀어도 먼 길을 돌아서 사마리아 땅 밟기도 싫고 그 사람들은 꼴도 보기 싫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신단 말은 의미가 있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우연히 말씀하시거나 우연히 뭔가 어디 가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하시는 법이 없어요. 여기로 지나가실 때도 분명히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만류했었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이 10사람을 만나려고. 근데 10명 문둥병자 만나고 고쳤고 한 사람만 와서 감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네, 다 깨끗해졌습니다. 9은 어디 있느냐? 이 얘기를 하죠. 이 사람한테 책망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만 돌아왔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 사람은 아무리 겉을 보고 별소리를 하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항상 보십니다. 우리 입장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그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항상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 주님이 그 믿음을 마음에 들어하셨고 이 사람 주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육신의 병을 고친 것으로 9사람은 끝났지만 이 사람은 영혼까지 구원받는 영육간에 구원받는 전인적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조금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 모두 다 받고 그 속에 들어가려면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 감사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와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철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마음 가운데 가장 빨리 늙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빨리 늙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했던 일들이나 나한테 그렇게 했던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는 금강석에 철필로 새겨놓은 것처럼 10년, 20년, 30년, 몇십 년씩 지나도 우리 속에 그대로 새겨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은 못 잊는다. 그 인간은 내가 그때 그걸 못 잊는다.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오는데 원수만 맺고 살아왔습니까? 아니죠. 받은 은혜도 많습니다. 근데 은혜는 물길 따라서 빨리 떠내려가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작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아는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생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영어에 우리가 생각한다는 think라는 말이 감사의 thanks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생각하지 않으면 흐르는 물에 흘러가듯이 지나갑니다. 오늘 분명히 감사한 일이 있는데 감사한 일을 마음에 담아두면 저녁 때 가면 반감되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한 20-30%만 남고 하루 더 지나면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우리가 살면서 감사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자동차 키를 딱 꽂고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하니까 자동차가 그냥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운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운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숨 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삶의 소소한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감사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 새끼들이 옆에 있고 내 삶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십니까? 은혜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루를 살면서 감사 소리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 입에서 감사 소리 몇 번이나 나왔나요? 원망 불평은 몇 번 있어? 목사님, 둘 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원망도 많고 감사도 많고. 그러면 감사의 횟수가 더 많아져서 여러분 속에 원망과 불평을 밀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감사한 마음일 때 바로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도 감사한 일이 있으면 당장 못 만나면 전화로라도 감사해요. 이런 당신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 그런 마음들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당연한 것. 당연히 주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자기들이 거저 먹고 사는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태어나서 그냥 자기가 알아서 자란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존재할 수도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눈만 뜨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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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수도 없이 부르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얼마나 하고 삽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부모를 모르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당연한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더 가지지 못해서 원망과 불평,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원망과 불평, 있는 것보다 더 없는 것을 탓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짐승들은 말을 못해서 그런지 주인이 종으니까 감사하면서 꼬리를 흔들고, 아무리 사납게 짖는 게도 개밥 갖다 줄 때는 다 허리 숙이고 꼬랑지 흔들고 그럽니다. 사람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살면서 감사한 일이 무엇인지. 그거 없으면은, 감사 없으면 메말라 갑니다. 감사 없으면 뿌리가 자꾸 죽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생각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베푸신 것을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생각이 없으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생각하지 않으니까 원망과 불평은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것이거든요.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또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원망과 불평은 자동으로 그냥 지가 알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힘들 땐 더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원망과 불평이 아닌, 우리의 입술로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를 품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no think, no thanks.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을 때에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고 강하고 숫자가 많고 대단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야. 하나님이 임의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그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뻐서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때에 아버지 가족 70명이 가나안에서 이집트 땅으로 이민해서 살았습니다. 400년을 살았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그 노예 생활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은 70명에 불과했던 야곱의 가족들을 무려 장정만 60만, 한 세대를 이루면 300만은 될 만한 거대한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그 압제의 틀 속에서 하나님께서 키우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끄집어내는, 출애굽시키는 역사를 일으키는데, 어떤 나라 임금이 300만이나 되는 그 노동력을, 그 재산을 포기하겠습니까? 안 놔줍니다,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나일 강물이 핏물로 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파리 재앙, 이 재앙, 개구리 재앙, 10가지 재앙들을 쭉 내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이라고 하는 땅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이죠. 마치 무슨 보호막이 쳐 있는 것처럼 우박이 떨어지는데도, 애굽 전역에 우박이 떨어지는데 고센 땅만은 멀쩡한 것입니다. 우박이 무슨 지능이 있어서 내려오다가 고센 하면 좌측으로 우측으로 지들이 알아서 옆으로 퍼지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봤어요. 자기들만 특별한 보호를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정도 봤으면은 믿음이 당장 죽으라면 죽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는데 이 사람들 원망과 불평입니다. 홍해는 앞에 가로막혀 있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지, 가운데 껴갖고 우리 다 죽었다고 왜 여기까지 끄집어내서 죽이느냐고 대번에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앞까지 갔어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에 거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40일 동안 그들이 땅을 탐지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온 보고가 그거예요. 너무 좋은 땅입니다. 기름진 땅입니다. 우리가 메고 온 포도송이를 보십시오.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다 짊어지고 올 정도로 포도송이가 큽니다. 엄청나게 비옥하고 축복받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차지할 수 없는 땅입니다. 이미 원주민들이 머물고 있고 그들은 강합니다. 그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그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습니다. 다 죽게 생겼어. 이 말을 10명의 정탐꾼이 하기 시작했는데 이 말이 밤새도록 퍼져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다 죽었다. 뭐하러 여기까지 출애굽 같은 거 안 시켜주면 어때? 구원 안 주면 어때? 그냥 거기서 살다가 노예로 살다가 개돼지처럼 살다 죽게 만들지 놔두지 뭐더러 여기까지 와서 먹을 수도 없는 떡을 먹으라고 여기까지 인도했냐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민족을 싹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시리라고 하실 정도로 진노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우실지언정 이 민족을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혹 이방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여호와란 신이 능력이 없어서 지 백성들 지가 다 죽였대. 이런 소리 들을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나 징벌하십니다. 너희는 내일 출발해서 홍해길로 들어가서 광야로 갈지라. 그렇게 40년을 광야 생활. 40년 동안도 그냥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고기를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성경에 보니까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열사의 구름기둥, 밤에는 추운 한기의 불기둥 함께 준 날마다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거든요. 믿음이 흔들리면 자신도 모르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 믿음은 감사가 받쳐줄 때 튼튼해지는 것. 감사는 믿음의 뿌리 가운데 진짜로 열매로 맺게 하는 가장 중요한 뿌리. 우리가 나무들을 이렇게 보면은 한 나무만 뚝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나무가 막 있잖아요. 그럼 보이지 않지만 땅 속에서 뿌리가 얽히고 다 설켜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예배의 뿌리, 말씀의 뿌리, 기도의 뿌리, 교회의 뿌리, 교제의 뿌리, 감사의 뿌리가 쭉 얽히고 이 감사의 뿌리가 쫙 진액을 뿜어서 올릴 때 비로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없는 게 있는데 그 감사가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하나님의 능력도 압니다. 근데 마귀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감사가 없어진 것은 마귀가 그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기 딱 좋은 마음.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사람 보고 발 뻗을 때 보고 발 뻗는다고 사람 보고 다 하거든요. 마귀도 사람 보고 합니다. 이 사람한테 내가 치고 들어가도 되겠구나.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치고 들어오기 딱 좋습니다. 뉴질랜드가 이렇게 양이나 소를 많이 기르지 않습니까? 보면은 산 이렇게 그냥 하나가 다
민둥산과 같이, 근데 다 푸른 잔디로 덮여 있고 그렇잖아요. 원래는 다 울창한 산림이었습니다. 그거 양 키운다고, 소 키운다고 다 잘라낸 겁니다. 잘라낸 다음에 밑에 그루터기를 드릴로 구멍을 파고 거기다 포이즌, 독을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독을 계속 집어넣으면 그 독이 윗둥가리는 다 잘려나가고 밑에 뿌리까지 쫙 독기가 퍼져 들어가. 나중에는 완전히 죽어버려요. 그러면은 뿌리가 땅을 움켜쥐고는 힘들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뽑히기 쉽습니다. 와서 크레인이 한번 툭 치면 다 자빠지고, 아니면 루트 그라인더, 뿌리 갈아내는 그라인더로 탁 떼서 윙 해버리면 뿌리까지 싹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 원망과 불평은 저절로 생깁니다. 그 원망과 불평을 자기 자신에게 자꾸 주입할 때에 자기 속에, 자기 뿌리에 독을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날 이 하얗게 말라버린, 그리고 생명기가 전혀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거든요. 원망과 불평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꽉 차 있으면 어디라고 원망과 불평이 치고들어옵니다. 감사가 차 있으면 거기다 발 못 뻗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돈 세는 기쁨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세는 기쁨이 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셀 돈이나 좀 많이 있었으면 복을 세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돈 셀 날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크게 하세요. 진짜 돈 안 주고 축복을 선포하니까 안 될 줄 알고 쫓게 하는데, 크게 하세요. 돈 셀 날이 옵니다. 여러분의 가족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직장과 학교와 환경과 교회와 모든 삶에 대해서 감사로 머리끝, 발끝, 마음속, 생각 속 가득 채워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일은 곧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표현하세요.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아직까지 감사가 아닙니다. 어느 부자가 딸 결혼식을 시키려고 집안에 있는 짐승들을 싹 모았습니다. 야, 우리 딸 결혼식 한다. 와, 이제 여주인님, 아가씨 결혼하네요. 와, 다 좋아요. 막 좋아요. 그래, 너희들도 좋지? 다 좋습니다. 이번 딸 결혼식의 주 메뉴는 거위 너야. 그때 거위가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주인님, 저는 좀 알도 좀 크고 좀 특별한 알을 낳잖아요. 저 말고 닭 어떠세요? 닭 괜찮아요. 닭. 그때 닭이 막 성질이 났습니다. 저도 알을 낳긴 낳거든요. 또 닭고기는 얼마나 잘 제가 제공합니까? 저 말고 양을 잡으시죠. 양. 제 별로 하는 일도 없고 맨날 풀만 뜯어먹는데, 아이고 주인님, 저는 주인님을 위해서 양털도 제공하지, 막판에는 또 고기도 제공하지 않습니까? 저도 쓸모가 있다고요. 가만히 보니까 말이 제일로 하는 일 없는 것 같아요. 주인이 잠깐 외출할 때나 조금 나가고 맨날 지 혼자 뛰다니고 그냥 갖다 주는 그 먹이나 먹고, 쟤 잡으세요, 쟤. 주인이 그래도 쟤가 없으면 밖에 나갈 때 얼마나 힘든데요. 저 꼭 필요합니다. 고기는 그래도 역시 소고기 아닙니까? 소가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나도 일 많이 하거든. 나 멍에를 질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일하고, 죽으면 다 고기도 갖다 드린다. 주인님 딸 아가씨의 결혼식은 다 좋아했는데 아무도 감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짐승은 없었습니다. 우린 짐승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 필요하다, 없어서가 아니고 네 마음을 좀 타고 네가 좀 헌신 좀 해다. 그러면 아이고 주님, 하나님 난 이런저런 것 때문에 바빠요, 안 돼요, 못해요, 없어요. 똑같은 마음. 감사라는 것은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물도 보는 각도에 따라,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이듯이 감사도 다른 것입니다. 어떤 젠틀맨 신사분이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이 서빙하는 젊은 친구가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마음에 들게. 괜찮네. 보니까 이 신사분이 뭔가 조금
청년이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인다고 했는데 서비스 고맙다고. 근데 무슨 일 있냐고.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인다고 했다고. 아닙니다. 얘기해봐. 사실은 무슨 일을 하는데 딱 10만 원이 모자라갖고 근데 제가 머리가 좀 복잡합니다. 죄송합니다. 별얘기 다 했습니다. 신사분이 식사를 잘 하고 나가면서 10만 원을 팁으로 딱 주는 젊은 친구 힘내시고 감사합니다. 신사분이 문을 열고 다 나가기도 전에 옆에 있는 다른 서빙하는 친구하고 얘기하길래 20만 원이라고 그럴걸. 10만 원, 20만 원이라. 사람 마음이 그렇다 이 말. 신사가 나가는 뒷곁에 들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좀 씁쓸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만큼만 주시지 않습니다. 차고 넘치게 주시고. 근데 적으면 적은 대로 불평, 많으면 많은 대로 불평. 적으면 적은 대로 감사가 없고 많으면 많은 대로 감사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로서 사례비를 받았을 때 5만 원 받았습니다. 3년 동안 5만 원을 받았는데 3년 후에 다른 교회로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그 교회에서 받은 사례비가 18만 원입니다. 5만 원에서 18만 원이면 큰 돈이죠. 3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11조 떼고 뭐 어떻게 떼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18만 원도 작은 거예요. 어느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또 돈이 또 없네. 그런 소리만 나는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형통할 때는 감사가 진짜로 나를 살아있게 하고, 불통할 때 감사하면 그 감사한 일이 현실이 되는 축복, 심령의 평안부터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박국 3장 17절 19절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없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없고 저것도 보니까 없고, 없다는 거 생각만 하니까 낙심이 되고,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되는 일이 없는가? 남들은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왜? 근데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 그 하나님이 벼랑 끝을 다니는 것 같은 위험한 내 삶에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는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그것이 현실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연애를 할 때 자기 사랑해, 수도 없이 사랑해 하면서 자기 사랑하면 장미꽃 한 송이만 사줘. 사랑하면 됐지, 무슨 장미꽃이야. 마음만 받으면 되지. 그 남자의 사랑한다는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장미꽃 한 송이 못 바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감사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들, 감사는 훈련.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일이 없을 때는 감사할 수 있다면 내가 감사하겠다고 마음먹은 그 일이 반드시 현실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주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감사할 수 없는 데서, 그래 내가 왜 그렇게 불안해했고 염려했고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만 했지? 마음이 가라앉아 보니까 감사가 생각이 나요. 믿는 사람의 감사는 기분이 좋아서, 감정이 좋아서,
어떤 일이 잘 돼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자기 자신의 한계와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감사하지 않으면 뿌리가 말라갈 것입니다. 어느 순간 고사목이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온 사마리아인 한 사람의 감사를 받으면서 9명은 어디 있느냐? 그 9명의 자리에 들지 말고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며 주님께 살해하고 영광 돌렸던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면 좀 큰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좀 큰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아주 큰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주 큰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나중에는 대빵 큰 거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부디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져 감사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중요한 결실, 열매들이 맺히게 되기를 아무리 힘들어도 30배, 60배, 100배로 축복받는 여러분의 삶,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요 주의 붙들어 주심과 인도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아시죠? 힘들어서 때로는 숨이 턱에 찰 것 같은, 때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예비되어진 그 은총 물밀듯이 밀려오게 하시고 달마다 이슬비 같은, 때로는 소낙비와 장마비 같은 축복들이 감사하는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